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집들이 약탈되며 여자가 욕을 당하리라.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스가랴 14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보여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과 약탈, 수치와 아픔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날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 생수가 흘러나오는 날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집들이 약탈되며 여자가 욕을 당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침략을 당하고 도시가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너짐을 통해 교만을 깨뜨리시고 눈물을 통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때로는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혹시 오늘 무너진 현실 속에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찢으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이자 다시 오실 곳으로 예언된 산입니다.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의 자리에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감람산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열리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감람산 위에 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에서도 서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싸우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매우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인생의 밤이 길어질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즉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의 타이밍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빛을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빛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생수를 내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8절은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고난의 끝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회복의 강을 여신 것이죠. 이 생수는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생수가 흘러 동해와 서해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갈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눈물의 골짜기에서 시작되는 생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쳐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흘러야 합니다. 그 강은 교만을 씻고 죄를 씻고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흘러보내는 생명의 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갈 때 메마른 가정이 살아나고 식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일하시며 감람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며 마침내 생수를 흘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날을 주관하시며 그 날은 결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강, 은혜의 생수가 반드시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분의 빛을 기다리며 생명의 강에 잠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감람산 앞에 서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어두운 날에도 주의 빛을 보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